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죠.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레시스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여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현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어떤 현상적인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통해서 현상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레마를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체험을 하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또 기도 생활을 깊이 하다 보면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에게는 환상이나 꿈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신앙이 깊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무기를 가지고 나는 꿈에 아니면 환상 중에 아니면 내가 레마를 들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때 당시 대예언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정평이 나고 이름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가이사랴는 빌립 집사라고 있었는데 그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전도했던 그 이디오피아 사람 넷을 전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깊고 심오했는가를 우리는 짐작하고 남습니다. 그때 당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처처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환상도 보고 꿈도 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에 만났을 때 이 가이사랴에 만나서 사울을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허리춤의 끈을 착 풀더니 자기 손을 꽁꽁 묶고 나서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이 주인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위험을 지금 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올라가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보의 말이 틀렸을까요? 아가보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여러분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40인이 밥도 먹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따라다녔습니다. 그 검객들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5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호위하고 가이사랴까지 가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은 그들의 칼에 죽었겠죠. 아가보의 말은 실제였고 팩트였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가보의 말이 정말 맞았을까요? 그것이 사실이었고 실제였고 분명한 현실이었는데 그 아가보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현상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팩트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실제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답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장에 보면 그 20장에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이르시되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증언하를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밀레드에서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느냐? 성령이 각 성에서 내가 그 성에서 들었다. 증하에 내게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성령님과 약속을 한 거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도 기다리고 환난도 기다리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이사랴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저 로마의 땅 세계의 심장부에 폭탄을 터뜨리지 않으면 마귀가 물러나지 않아. 온 세상을 지배하고 그때 온 세상의 제국이었던 저 로마, 그 로마의 심장이 어디냐? 그것은 그 로마의 제국의 심장은 로마였어요. 그 로마에 가서 예수님께서 칼보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네가 그곳에 폭탄을 던지지 않으면, 복음의 폭탄을 던지지 않으면 저 마귀는 떠나지 않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이사랴 앞에 서야 되겠고, 황제 앞에 어떻겠습니까? 죄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개 히브리의 죄인이 어떻게 황제 앞에, 가이사랴에 끌려가서 그 로마 제국의 황제 앞에 어떻게 서서 내가 무슨 죄 이런 잡죄, 그러니까 잡범이지요. 이런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까? 누가 만나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가이사라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라의 앞에, 저 황제 앞에 네가 서야 된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거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된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내가 벗겨줬다. 이 복음을 그에게 전하라. 로마의 심장부에 네가 폭탄을 터뜨리라.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크기와 아가보가 생각했던 복음의 가치와 크기는 전혀 달랐어요. 아가보는 정 때문에, 사람의 인정 때문에, 육신의 그런 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주인 사도 바울이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환난과 어려움을 피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아가보의 마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수일지라도 지금은 대적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반항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제우스를 섬기고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온 세상을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 인류를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한지 아세요? 나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눈물이 납니다. 복음의 전도자의 자세.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삼가라. 여러분, 주의 종들이 삼가해야 될 게 한두 개겠습니까? 이번에 아프면서 내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짜투리 시간, 낭비되는 시간 없이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나름대로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25절에 20장 2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미 밀레도에서 알았어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다시는 나를 못 볼 것을 나는 안다. 나는 저 로마에서 순교할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순교하기 전까지, 가이사 앞에 서기 전까지 그 누구도 로마의 병사들도 사탄도 유라굴라 풍랑도 밀레도에 있었던 독사도 여러분 저 로마에 있었던 그 엄유한 수많은 사람들도
결코 저 사도 바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때로는 환난을 당하겠죠. 때로는 붙잡히겠죠. 결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이 여러분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기 전에는 결코 사탄도 그 어떤 세력도, 사단은요 벨릭스를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나중에 사도행전 22장 이후를 쭉 보십시오. 벨릭스가 2년이나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왜 머물러야 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기는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저 로마로 가서 이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이 또 히로부미를 쏘았던 저 안중근 의사가 날짜를 세면서 이 또 히로부미가 언제 오지? 도시락 폭탄을 던졌던 우리 독립투사처럼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내 목숨을 잃어도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폭탄을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이사라가 그 감옥에 가둬놓고 한 달, 두 달, 사도 바울의 마음과는 달리 2년 동안이나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름이 잊혀질 때가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를 향해서 떠나죠. 죄수와 함께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것을 마귀란 놈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백부장과 선주가 배를 출발시키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 배가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난다. 그러니까 지금 출발하지 말자. 이 마귀의 장난이 있다. 아주 심각한 마귀의 공격과 장난이 있다. 그러니까 출발하지 말자. 그러니까 선주와 백부장의 날씨를 보고 바다를 보더니, 야, 우리가 경험상으로 볼 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무역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는 바람이 없는 날이야. 날짜도 그렇고 지금 계절도 그렇고 이 풍랑이 없고 조용한 때야. 이 지중해가 조용한 때야. 출발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환경의 지배를 받나요? 마귀는 환경을 변화시키죠. 마귀란 놈은 얼마나 마귀도 능력이 센지 천지를 변화시키고 풍랑을 일으키고 유라굴라 풍랑을 일으켜서 아주 사도 바울을 그 지중해에다가 아주 수몰시켜버리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고 절망했죠. 끝났다고 생각했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말하기를 저 죄인들을 다 죽이자. 혹시라도 도망가는 놈이 있으면
우리 책임이니까 저 죄인들을 다 죽여버리고 우리도 죽자,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뱃머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물이 출렁거리고 금세 파선이 되고 배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소망이 없고,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아 안심하라, 내가 너를 생각해서 이 배를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기도하자 여러분 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바사 메대의 군사들이, 악한 무리들이 공중에서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오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 만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이 저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천사는 끝까지 그 어둠을 이기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할 때 더 이상 하늘의 군대는 사라지고 맙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물결을 보고 얼마나 좌절의 마음과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것이 몰려왔겠습니까? 마귀란 놈은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염려를 줍니다. 그 다음에 근심을 가져옵니다. 두 손에 양쪽에 염려와 근심을 손을 들고 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염려와 근심의 앱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불면증에 걸리고 사람이 의욕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끊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오기 전에, 이 염려와 근심의 애비가 오기 전에, 염려가 올 때 우리는 찬양하고 근심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근심이 우리에게 준 상급이 있었나요? 염려가 우리에게 준 상급이 있었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모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근심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삶에 뭘 상급을 가다 줬다든지 좋은 열매를 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 절망을 주고 소망을 끊어버리고 믿음의 뿌리를 캐가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뿌리를 우리의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사슬이잖아요. 풍랑은 오고 해가 비치지 않은 지는 지금 열흘이 넘었고 모든 사람은 토사광란이 났고 그리고 파도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고 밤낮인지 구별이 안 되는 모든 사람들이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살 소망을 유일하게 가진 사람이 누구냐? 뱃전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거든. 하나님의 뜻. 오늘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현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사람들은 보는 현상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레마도 맞을 수 있어요. 환상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도 맞을 수 있어요. 꿈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현상이에요.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일상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없어도 하나님, 제가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는 압니다. 유라굴라 풍랑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저 사도 바울이 멜리데 섬에 갔습니다. 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그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지중해로 갔던 그 현장, 그 감옥이 있었던 현장을 제가 사진을 찍은 저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던 우리 성도님들 그때 15명인가 갔는데 그때 같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죠.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니까, 그곳이 어떤 곳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인지 아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멜리데 섬에서 들어갔을 때 독사가 와서 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도 독사의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그 멜리데 섬의 추장,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다, 이 간신히 사람 남았는데 어떻게 독사가 이 건불더미에서 와서 물 수 있냐, 이 사람은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거다. 근데도 사도 바울은 털어버리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쌩쌩하게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야, 신이 아닌가, 어떻게 독사한테 물렸는데 이렇게 죽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병을 치료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섬을 떠날 때 그들이 얼마나 극진하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는지 사도행전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행을 위해서 준비하지 마라. 전대를 준비하지 말고 두버릇을 준비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의 폭탄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순교했던 것처럼 그는 로마의 중심부에 가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는데 목이 잘라서 큰 작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톡 잘랐는데 이 목이 3번을 텅텅텅 그렇게 3번을 튀었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물이 솟았다고 합니다. 샘이 솟았다고. 사도 바울의 머리가 텅텅텅 3번 튈 때마다 그곳이 열려서 샘이 솟았다고 얘기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거기 가본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기 있네. 저와 함께 같이 로마 땅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마지막 갇혔던 곳, 조그마한 감옥, 그리고 형장의 이슬로 살아 지금도 순교지로 기념했죠.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진이 기록으로 저희 기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감옥 앞에 감옥하고 죽었던 그 장소하고 한 20m, 25m 정도 되는 그 앞에서 찍었던 사진.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심장부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심장부에 저 사도 바울이 죽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나중에 로마서를 씁니다. 그 성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써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 로마는 훗날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제우스가 무너지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예수가 왕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중세까지 새로운 기독교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보의 말을 들었더라면 안 죽었겠죠. 모르겠어요. 피신해서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 결코 찾아내서 암살을 했을지도 모르죠. 아가보의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모세오경을 통한 군사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훈련시켜서 교회에서 써먹으려고 하는가 보다.
성도들 달달 볶아서 뭐 어떻게 no. 그런 사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마 시작을 안 했을 거예요. 주님도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의 훈련을 받아서 군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제 멜버른 그 호주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호주에서 모세오경에 대한 것을 들었다고. 첫 번째는 새롭게 하소서, 그걸 보다가 산마교의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뭐 얘기하면 산마교의 성도들이고 뭐 모세오경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자꾸 그래서 이게 산마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찾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 교회를 보내야 되겠다. 내 조카들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먼 곳에서 사는데 자기가 너무나 먼 호주에서 사니까 우리 교회를 근처를 집을 사가지고 이사를 오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서 혹시 산마교회 성도 중에 부동산 하는 분이 계실까 소개를 해주면 교회 근처에 집을 사서 이사를 하겠다. 그런 긴 장문의 글이 왔어요. 지난번에는 뉴질랜드에서도 오고 필리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오는 것을 봤는데 이번엔 호주에서 이제 오미크론이 지나가면 여러분 이제 오미크론은 걸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가 걸렸다 지나가니까 야 그거 한번 지나갈 볼만 하대. 입맛이 떨어지고 아주 체중이 쑥쑥 빠지고 잠이 안 오고 오락가락하고. 지금은 풍토병처럼 이제 감기로 취급한다잖아요. 정부에서도 이제 감기처럼. 왜냐하면 한번 지나간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기서 지나간 분 대다수가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주사 맞는 것보다는 이제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에 면역성이 생긴 거예요. 어떤 분은 운 좋은 사람은 코로나에다가 오미크론까지. 그래서 요즘은 뭐 오미크론 얘기하면 그냥 웃고 그냥 나 오미크론 걸린 것 같아. 그리고 같이 밥 먹어도 뭐 옛날 감기 걸린 것처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이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디민 과정에서 박사 논문을 쓸 때 그때 신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알았어요. 우리 몸속에는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에, 우리 세포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그 약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몸속에 모든 병,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것을 그때 논문을 쓰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약이 언제 나오는지 나는 한 가지만 생각을 했죠. 첫째는 아주 기뻐할 때.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만 내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이번에 새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 약이 언제 나오느냐? 사람이 금식할 때. 우리 배에 공복으로 만들어 놓을 때, 이 몸을 공복으로 만들어 놓을 때 그 약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뭘 많이 먹어서 이기려고 하는데 실제 먹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공복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약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나와서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를 걸리면 밥맛이 뚝 떨어지는 이유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먹지 말라는데도 그렇게 억지로 먹고 끝까지 먹고. 저는 논문을 쓸 때만 해도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는 기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면, 아니 기도했는데 나아요. 암도 낫고 병도 낫고 다 나아요. 왜 갑자기 안수했는데 왜 낫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세포 속에 있는 치료제가 나와요. 그래서 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아무리 많이 와도 우리 몸에서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해도 싸우죠. 몸살을 앓고 독감을 앓고 우리 몸에서 싸우죠. 그러나 면역성이 워낙 떨어진 사람들은 그 싸움에서 못 이기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하지만 웬만하면 그 바이러스를 이기고 내 체내에 면역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래서 다음 그것이 올 때는 그 면역성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인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십만 가지의 바이러스가 지금도 횡행하고 있는데 만약 그 바이러스에 와서 다 죽었더라면 인류는 존재하지 못해요. 다 죽었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 때 기막히게 만드신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나 근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불안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리 예리하여 영혼 골수를 다 쪼개서 고친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합시다. 할렐루야.